여섯째 납발 이후에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던 위치에서 환상 속으로 들어가 환상 속의 한 인물이 되어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장면이죠. 그 요한과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어떤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한은 환상을 보던 자였잖아요. 근데 환상을 보고 있던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한이 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상을 보는 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에게 직접 메시지를 주신 메시지가 우리 이 환상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직접 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독자들에게 직접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기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먼저는 이 환상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보호를 받지만 성전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42달 동안 당한다. 이거는 성전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 해를 입지 않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현실에서는 성전 마당에 있는 자들이 더 고실고실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보호받는 것이고 내 현실의 삶이 평안함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것 자체가 영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먼저 1260일은 42달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앞에 말한 성전이 42달 동안 짓밟힌다 하고 똑같은 기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그 또한 똑같은 거죠. 한때, 두때,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하고 같은 이제 개념인 거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하심을 받고 성전 마당에 있는 자들은 짓밟힘을 받는 기간에 두 증인들이 애원한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성전 안에 있는 자는 보호받아요. 성전 마당은 막 짓밟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는 일들이죠. 그때에 두 증인이 애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 두 증인이 누굴까? 4절에 밝히고 있어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 같잖아요. 두 감람나무는 뭐고 두 촛대는 뭐고. 촛대는 이미 밝혔어요. 계시록 1장에 이미 촛대는 교회다 하고 밝히고 있죠. 그러면 근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둘을 해놓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두 증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증인은 두세 사람이 있어야 증언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두 증인이라는 것이 그냥 당연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된 거죠. 이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진실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감람나무는 누굴까 이거죠. 이 감람나무는 문법적으로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 두 감람나무 그런 말이에요. 그 두 감람나무 이런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애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굳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도 그 감람나무가 누군지 알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야, 그 감람나무 있잖아. 그 두 감람나무 있잖아.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스가랴 4장에 보면 순금 등잔대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그 등잔대 곁에 등잔대라니까 촛대를 말한 거죠.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물어봐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물어보니까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똑같은 표현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했다네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같은 표현이잖아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같은 표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우리는 알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 스가랴서의 예언에 있어서 두 감람나무는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정리를 하면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죠. 이 촛대와 감람나무는 사실 서로 분리되지를 않아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감람나무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촛대는 교회요, 감람나무는 성도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 중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 하고 찬양을 하죠. 우리가 제사장인 거죠.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거예요. 과거에는 이 감람나무를 특정한 교회의 지도자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 전도관의 박태선 있잖아요. 자기가 감람나무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내가 감람나무다. 그래서 그 박태선을 찬양하는 노래 중에 감람나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특정 시대의 특정 지도자들을 감람나무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죠. 우리가 증인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곧 증인이다 그 말이죠. 환난의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뭘 하는가? 먼저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죠. 변함없이 핍박이 있든 박해가 있든지 간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환난이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한다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배하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증인의 권세란 뭘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에 충만한 것이 권세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근데 봤더니 굵은 베옷을 입고 애원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되어갈 때에 교회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한편으로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할 수가 없죠. 교회를 죽이려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6절에는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분, 하늘을 닫는 것은 누구가 생각나요? 엘리야 생각나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모세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교회가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니에요? 엘리야와 모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도 그만큼 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다는, 세상이 반박하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애언하고 교회가 힘있게 교회를 죽이려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오히려 망해버리는 그런 어떤 강력한 권세가 교회에 나타나서 교회가 딱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을 말하겠죠.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니까 그 악한 영의 역사에서,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그 증인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 증인이 죽은 것이 영적으로 소돔이고 애굽이다.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소돔과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장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버린 거예요. 교회가 존속은 하지만 그 복음의 강력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던 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완전히 교회가 세상에 포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절이 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간혹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법과 제도에 의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법으로 다 금지해 버리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교회들 가면 가령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으로 이제 금지가 되면 교회에서 그걸 말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법적으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못하도록, 포교 활동을 못하도록 이제 법으로 되는 거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잖아요. 기독학교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전도를 못하게 돼 있죠. 과거에는 종교 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뭐 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거나 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나 채플 안 갈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채플에 참여를 못 시키죠. 이제 그런 것들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교회가 갈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가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죽음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죠.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교회가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요.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죠. 이 장면은 누구를 닮았어요? 죽었다가 사흘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고,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하늘로 올라갔더니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큰 지진이 났잖아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그것은 곧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 성도들은 고난이 와서 죽음에 이를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먼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고 그냥 마당만 밟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적당히 마당만 밟는 자로서 세상에 짓밟히고 살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